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피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경배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따로 챙겨드리지 않아도 이미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인은 다윗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할 사람들은 의인들이며 또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의인에 대해서 시편 1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의인이 단순히 어떤 착한 사람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도,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주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말하면서 정직한 자들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직하기 때문이다. 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의 행사는 진실하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또 열방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행하시되 실패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말씀이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이러하신데 정직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인이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떨어져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직한 사람은 진리이시고 또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믿는 성도요,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 우리 모든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까요?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혹시나 그것이 의미 없이 버릇처럼 불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습관이나 버릇처럼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동시에 경배와 찬양을 가장 귀한 일 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건데, 첫째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동시에 가장 귀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2절을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악기를 동원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정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수금과 열줄 비파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연주했던 대표적인 악기였기 때문에 수금과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되 악기가 있다면 그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악기가 어떤 종류인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되는 어떤 거룩한 악기가 있고, 또 세속적인 일에만 사용되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악기가, 세속적인 악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세속적인 일을 위하여 사용하던 악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악기와 거룩한 악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악기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그것을 돕는 도구일 뿐, 여러분, 그 악기 속에 그 악기 자체에 어떤 영적인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 본전에 나오는 악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기,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으로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세속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연회, 여기서 연회는 무슨 어떤 이제 교회가 아닌,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말합니다. 유흥업소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곳, 주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곳, 그곳에서도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즐길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이제 5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찬양을 연주하는 온갖 종류의 악기를 가져다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고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악기가 아니라 그 악기를 연주하는 성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기타나 드럼이나
같은 이런 악기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교회가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연주되는 악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악기로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은 그러한 태도가 어떤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영적이고 거룩한 생각일 뿐 아니라 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교회일수록 상당한 권위의식과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꽤 크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악기인 피아노도 역시 원래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발명된 악기였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웅장한 소리를 냅니까? 그 웅장한 웅장해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고급스럽게 사용되는 악기로 이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교회에서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악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의 도박장에서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악기가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연주할 악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는 악기의 종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악기는 그 마음을 돋보이게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현악기로 타악기로 놀이하든 목관악기나 금관악기로 하든 마음을 실은 마음을 담은 찬양은 다 하나님께 소중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남긴 사랑과 정직함을 보세요. 악기가 어떤 종류의 악기, 얼마나 비싼 악기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악기의 어떤 역사와 그리고 과거의 용도를 꼼꼼히 따지시는 분이시라면 결국 성도는 목소리나 박수로만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입술은 너무도 자주 세속적이어서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잘하고 미워하기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내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이란 말이죠. 어쩌면 때 묻은 악기보다 훨씬 더 더럽고 부정한 것이 우리의 입일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입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어떤 악기가 더 거룩하고 어떤 악기는 세속적이라는 등의 생각은 정말 어리석고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경배할 줄 아는 성도라면 이런 악기의 종류의 중요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 진실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동시에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올려드려야 된다. 새롭게 올려드립니다. 3절을 보니까 시인은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연주하라 하는 것은 악기가 낼 수 있는 모든 기교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1차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노래가 새롭게 들려지도록 악기로 하여금 성도가 부르는 노래를 돋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악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기교를 동원하여 연주함으로 노래한다면 그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되겠습니까? 물론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해서 악기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연주에 도움을 받아서 주를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격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새로운 찬양이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양하는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이에요. 즉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시에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 노래로 부른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가 힘들고 또 우리 마음 또한 주의 영으로 감동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과 열정을 생각하면 그것이 청년들의 특징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뜨거움과 열정은 단지 청년들의 특징만은 아니라는 거죠. 노인이라도 뜨거움과 열정이 있으면 이를 성취할 수 있지만 청년이라도 이런 것이 없으면 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언제나 이러한 뜨거운 가슴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신앙이란 한마디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은 곧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말할 때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 선지자로 불리던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이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던 엘리야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했던 시대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악한 왕인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의해서 전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망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단 말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럴게요. 엘리야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상의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웁니다. 그래서 순교자적인 그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엘리야의 시대가 난세였으며, 그리고 엘리야는 그 난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영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 난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옮겨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된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풍족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넘어서 경배와 찬양이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세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거는 정말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은 네가 할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부르는 경배와 찬양은 특별히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인데, 악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기교를 동원해서라도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돋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돋보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또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삶 속에서 큰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